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아멘.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유언 설교 그 자체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 유언 설교를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유언 설교 가운데 큰 주제의 두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죠. 즉,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 가지로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거적 사건을 믿고, 또한 오늘 현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 동시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천성에 가는 동안 그 삶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그를 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구원이라는 과거적 사건을 믿고, 그리고 현재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결코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계명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나와 함께 거처할 것이다 라고 아주 반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하나 보여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죠? 또 이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조건부를 제시한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명확하게 아주 결정을 딱 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또 교회 열심히 헌금과 봉사를 하기만 하면, 그리고 계명을 알기만 하면, 이러면 어떨까요? 여기 해당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조건부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계명을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죠. 자, 이 계명을 지키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겪고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귀에 들려지는 것과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면, 그리고 변화하려고 발버둥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은 6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죠? 아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지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럼 어때요? 생각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죠? 이분은 뭐라고요? 내 곁에서 나를 돕도록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어때요? 내가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또 다른 사역을 또 하셔요.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이거를 성령님이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요, 이 너희는 우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첫째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라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성령님이 또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과거이든 미래이든 이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과 말씀들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일단 제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신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가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미래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24장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람산의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이 양을.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외에는 미래에 대한 일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자신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사역의 대부분은 구속 사역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령님은요, 베드로와 또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바울 등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또 우리가 요즘 배우는 저그리스도의 정체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바울은 서신서가 몇 개라 그랬죠? 13개, 13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의 날에 내는 사도 요한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랬어요. 또 1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장차될 일, 미래 예언이죠. 자, 이때 미래사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을 통해서 모두 말씀했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사의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미 알려주신 미래사를 연구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요.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도 어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예언의 말씀으로 어때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사도시대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시나 미래의 일과 예언의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과거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례를 한번 알아보면, 본문에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성령님의 또 사역이에요. 즉,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자, 이 땅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말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떠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아주 동일한 관점으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잖아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성경을 몇 가지 한번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죠?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나게 한 거, 누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찬양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 같더라. 자, 이 사건을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래서 우연히 떠오른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낙이 탄 것은요,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뒤늦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했던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해서 어때요?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심겨져요? 말씀이 탁 심겨져서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주 대대로 꼭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하신다. 명령이에요. 너네 들어. 반드시 이거 말씀을 듣고 실천해. 하면서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뜻과 어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걸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너가 누구지 여기서? 일단 어른들이에요. 부모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샤난, 아니 하야가 뭐냐면 말씀 충만 가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다가 샤난, 콕콕 찔러서 여러분 나무에다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것처럼 자녀에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길 거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 집에 앉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란 말이에요. 또 손목에 매어서, 그러니까 손목에 기호를 삼고 또 미간이 이마에다 표를 붙여라. 이마에다 표를 붙이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손목에다 이렇게 펴라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문설주는 안에 있는 거고요. 바깥문에. 그러니까 안에도 말씀을 새기고 바깥문에 새겨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밖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이런 일을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럴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직접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은 그런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절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어때요? 성령님의 중요한 또 다른 사역은요. 우리의 마음에 편안을 주신대요. 자, 27절 시작.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일단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일단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제자들이 했을 때 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가운데 했을까요? 제자들이? 결코 평탄 가운데서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진리를 전하면서 박해도 있었고 흩어진 나그네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낙타옷과 동물의 가죽을 입기도 하고 또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살기도 했고 어려운 상황 중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일들과 미래의 일들을 기록할 때, 즉 성경을 기록할 때, 그리고 진리를 복음을 전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이러한 하늘의 평안을 받기에 제자들은요, 어때요? 사지가 찢어져 죽기도 하고, 굶주려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 죽기도 하고, 또 매를 맞아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가운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했어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경을 기록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고요, 빌립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채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마태는 에디오피아 사역을 하다가 이 민일창은 일명 뭐라는 도끼창이라요. 도끼창이 살해당했고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고 후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이 안드레의 제자는 그리스 관리에게 X형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이 마가는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는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바울은 어떻게 아시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다데오죠. AD 72년에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에데사에서. 그리고 바돌로메는요. 오랫동안 잔인에게 폭행당한 후에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을 벗겨서 순교당했고요.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었습니다.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했고요. 시몬은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은 오직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추방했고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편안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유언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유언의 약속은요, 또한 죄악과 세상과 비진리를 대항하며 싸우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하늘의 평안이에요. 이 하늘의 평안은 예수님 속에 있었던 평안이에요. 즉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셨던 평안, 그리고 빌라도 재판정에서 신문 받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하늘의 평안이 있었는데 이러한 편안을 똑같이 너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편안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아멘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평안은요, 세상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여러분 이 에이레네 샬롬은요 고요함이에요. 가장 우리나라 말 갖고 갈게. 외면이 아니라 뭐예요? 내면의 에이레네 고요함이에요. 자, 이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 평안, 평강, 또 평화, 또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 그리고 그러니까 헬라어는 뭐라고요? 에이레네입니다. 자, 이 평안은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전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밖에서는 풍랑과 비바람이 불어도 그 내면이 고요할 수 있는 힘이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그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방구석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죠. 평강이 있으시다. 에이레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주고 싶었던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에이레네. 이 평안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이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편안과 평안이 달라요. 편안과 평안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이 편안은요, 외부에서 만들어지지만 이 평안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파트 이름 중에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여러분, 저도 이제 그 광고를 봤는데, 광고를 보면 어떻죠?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아파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연출하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안은 돈으로는 살 수 있지만,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지만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왕궁에 사는 거지와 같은 것인데,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원하는 것이 평안일까요? 편안일까요? 편안. 편안을 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를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면서 살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편안하면 마음에 평안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의 상황만 보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현재처럼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어때요? 역사적으로 가장 물질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이 세상은 왜 평안이 없을까요? 돈이 많아서 편안하고 안락하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온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평생 물질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지수가 OECD에서 꼴찌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나라가? GDP가 가장 높은,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룩셈부르크일까요? 그런데요, 이 경제 대국임에도 이 거리에는 창녀들과 방황하는 노숙자들이 많대요. 또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진 뭐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일까요? 아니면 청정지역, 알프스를 끼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스위스. 네, 스위스가 될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 편안하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인구는요, 75만 명 정도이고, 헌법도 없고요. 그리고 GDP가 2,000달러, 그러니까 230개 중에 168이에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1.2%가 행복하다라고 답을 한대요. 여기도요, 한 20개 정도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 한 50여 명밖에 수감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감되어 있는 거 잡범이에요, 대부분. 그만큼 범죄가 없는 나라이고요. 이 나라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 정책을 막 운영했고요. 국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경제 성장이 아니라 행복의 두 나라예요. 어때요?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는 경제적 풍요가 개인의 행복과 관련이 없다. 또 진정한 행복은 외적 요소가 아니라 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또한 행복을 파괴하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욕심, 탐심, 정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전도서의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전도서 1장 1절부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가 몇 번 나왔죠? 아니에요. 5번 나왔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얼마나 헛됐으면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요,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다못해요, 솔로몬 왕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뒀을 정도예요. 이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탐닉하고 즐겼으나 말년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 삶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참 행복인지를 체험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해준 거예요. 깨닫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부와 명예와 세상 쾌락과 그리고 세상 모든 지식, 그리고 지혜, 예술 등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행하고 성취하고 느끼고 추구하고 탐닉하면서 어때요? 잠시 잠깐 세속적인 쾌락의 늪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의 말년에 비로소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는 단지 악취가 나는 쓰레기와 같고 이 모든 것이 허무임을 깨달고 지금 방금 읽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정신없이 뒤쫓아간 이 행복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의 참된 행복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모든 특권과 부귀와 영화를 끊임없이 노려봤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야 할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이 편안은 욕심을 가지고 투쟁하고 추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 참 평안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평안은 어때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많이 소유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꽃은요, 정욕과 탐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만나면 서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샬롬이래요. 샬롬이 가장 최고의 인사예요, 그들한테는. 저도 이제 이스라엘 2번 가봤지만, 가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샬롬 해보세요. 샬롬. 이건 내면의 평강이고, 마음의 평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은 이 평안이라도 어때요? 깊은 수준의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 아주 얕은, 그죠? 수준의 평안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평안, 깊은 평안, 또 수준이 높은 평안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이래요. 물론 중학교 때도 이제 좀 배웠지만 그때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요. 되게 기쁘고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잘못된 교리,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믿은 후부터 제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있었던 그 평안이 깨지고 어떤 때는 막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죄인의 길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니까 마음에 늘 항상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죄에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오늘날 참 진리를 깨닫고 와, 참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좀 고요해졌어요. 에이레네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강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즉 죄와 세상을 거슬러 대항하며 싸워 이길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확실히 믿고 있어도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죄책감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살면 마음의 천국은커녕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어도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양심이 무뎌진 거고 양심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죄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취소가 안 되고 어떤 삶을 살아도 또 심지어는 죄 가운데 살아도 또는 자살해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교리는요, 진리가 절대로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참 진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어요. 뭐가요? 참 진리예요. 이 평안은 세상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왕국에 사는 거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평안이 있으면 어때요? 모든 사면의 문이 닫히더라도 구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편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아도 마음에 고요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편안은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다니엘 3장 10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냉정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을 줄을 알소서라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물 앞에서도. 여러분, 이 평안은요, 앞에는 취급해오는 애굽의 무장된 병사와 또 뒤에서는 출렁이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잠잠하라 라고 했어요. 그 모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이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 하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이 평안은요, 또한 다니엘에게 있었던 평안이에요. 며칠 동안 굶은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천사가 입을 막았어요. 사자 입을. 그 하룻밤을 그 사자굴에서 편안히 있었던 그 평안, 다니엘 속에 있었던. 또 여러분 스데반이 알죠? 스데반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한테 막 전도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막 던졌어요. 막 머리도 맞고 피 흘리고 막 점점 죽어갔어요. 그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다고 했어요. 빛난다는. 왜 그랬을까요? 그 스데반 속에 그 평안이 있었어요. 돌 맞고 돌이 막 맞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평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 없으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이 없어요. 이 평안은 여러분 작은 것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가난 속에서도 단잠을 자게 하는 힘이에요. 이 평안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어때요? 모든 유혹과 미혹과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용기예요. 어떤 검보다도 강하고 어떤 능력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예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평안이 있는 것만큼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오는 이 평안을,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증거를 줄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편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편안은 이 편한 세상처럼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금방 무너지는 그런 편안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풍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다음에 모욕 앞에서도 편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 평안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되지 않는 것은 가짜잖아요.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평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늘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평안은 천국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고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오는 이 성령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